7장 7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날씨가 몹시 무더운데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중에도 또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승전결 이런 말 가끔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보통 이제 시를 만들 때, 시를 지을 때 혹은 시문을 시나 혹은 문장을 만들어 갈 때 기법입니다. 그냥 우리 시를 하나 읽어도 글을 하나 읽어도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법칙을 따라서 시가 만들어지고 또 글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 승, 전, 결. 기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죠.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글의 실마리를 이제 꺼내는 겁니다. 승은 이제 전개를 해가는 것이고, 전은 반전을 이루는 것이고, 결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실마리가 풀려가고 혹 또 극적인 반전을 줘야만 또 감동을 받으니까 또 이런 반전도 있고 결국은 완성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기승전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으면 또 청소년 시절이 있고 또 청년 시절이 있다가 장년, 노년 이렇게 우리 삶이 계속되어 가죠. 갑자기 영유아기에서 청년으로 가지도 않고 또 노년이 갑자기 유아기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도 대략은 이런 과정, 이런 순서를 거쳐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 내가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고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라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과정 단계를 거치면 또 우리에게 변화의 그런 또 성숙의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문제에도 나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고 삶이 종결되기도 해요. 가령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급박하게 그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물론 그 단계가 생략되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최종 결정은 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 실현을 이루기까지는 긴 여정 혹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경은 대체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성경은 교회에서는 9단계 내지는 10단계 또 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략 저는 10단계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좀 어려운 말들이기도 하고 또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가지고 부름을 받고 이제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견인해서 결국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단계 혹은 9단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보통 9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 과정 가운데 이 단계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단계에? 나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영화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은혜로 또 많은 과정들을 잘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과정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든지 우리 지금 성화,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 혹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삶의 목적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과정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다. 그렇게 결정하셔도 그렇게 확신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 혹은 어떤 순서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내가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하면 성숙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7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9장 9절 상반절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율법은 말씀과 계명을 말하기도 하죠. 바울은 사실 율법의 각 조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바울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율법의 깨달음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자기에게 삶으로서 어떤 능력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많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난 이런 지식에 넘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자기는 완벽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신만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빌립보 3장 6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죄와 난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괜시리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벌쩍 뛰었죠.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기분이 상하고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며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3분 복음 메시지, 지난주 또 이번 주 8월 한 달 동안 주보에 계속해서 이 3분 복음 메시지를 넣어드릴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그냥 헛되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에게 전해지든지 이것을 내가 잘 외워가지고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든지, 여기 보면 시작이 뭡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도 알지 못했지만 더욱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경상도 할머니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보레이,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와 죽었다 하더라. 못에 찔러 죽었다 안 카나.
듣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못에 찔려 죽었다 하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근데 예수는 누구? 예수가 죽었다는데 예수가 누구? 라고 물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도 모르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 보니 사도 어른인가 보지. 또 옆에 듣고 있는 할머니가 그러면 사돈이 죽었다 하는데 문상은 갔다 왔나? 안 갔대이 하는 거예요. 왜 안 갔노? 갈라케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뭐 하는 유머인데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마 생각들이 뭐 이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옆집에 어떤 아저씨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교회 오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습 세례를 받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학습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통해서 학습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내일이면 이제 학습 문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도대체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걱정을 합니다. 내일 목사님이 뭐 묻는다 하는데 내가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이제 안돈시키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니까 뭐 시험 친다 하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며느리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꼭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말씀하셔야 돼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누구 때문에 돌아갔다 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꼭 말씀하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꼭 말씀하세요. 알았다. 그것쯤은 할 수 있다. 이제 다음날 학습 문답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여러 가지를 묻지만 뭐 잘 대답을 못해서 근데 한 가지 우리 며느라기가 꼭 이거는 대답을 분명히 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었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꼭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옳거니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니까 어머니는 그래 네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참 웃음도 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정말 가끔씩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바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죄가 뭔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죄가 뭐냐? 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가 그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이 최고였고 자신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는 한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 하지 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죄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고 바울은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알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또 무서움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고 나가지만 죄를 알지 못하면 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하반절에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죄인이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네요. 죄인이십니까? 네, 우리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선지자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가 어느 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해왔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이사야가 그제서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비록 선지자였지만 그동안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허물도 죄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화를 버럭 내었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깨닫고 나니, 예수 믿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 비로소 내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보통 죄인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내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영죽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죄를 그냥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 부족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이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살았었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죄와 상관없이 나는 가장 완전한 완벽한 자로 살았었는데 보니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고 그래서 죽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살았다.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나는 죽었고 그분이 산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명의를 이전시켜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넘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는 내 자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명의를 우리 주님께 이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맡기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옛 성품과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사는 삶,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혹은 닮아가는 삶을 산다.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구원의 단계도 있습니다.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 신앙의 단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어제는 50% 닮았다면 오늘은 51% 닮아가십시오.
어제 주님을 닮기를 10% 닮아갔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오늘과 내일은 조금 더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인 되어졌고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은혜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피가 식는 순간까지, 내 입에 혀가 굳어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인하여 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진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